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16년의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는 미비한 우리의 일들을 보완하여서 다음 한 해를 또 잘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이 지역 경제가 어려워져서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또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혹시 경제적인 염려나 걱정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회의 분주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상처받고 이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이런 일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해봐야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소망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부족하고 죄가 많은 것 아닙니까?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의 대상으로 보면은 됩니다.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당신들의 마음에 세상이 마음에 들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꾸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공회해지고 우리 마음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없기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사람 그 자체는 원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완전해져야 되느냐? 우리가 왜 완전한 세상을 꿈꿔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완전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세계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되었기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완전치 못한 삶을 살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완전을 추구해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버린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불완전하고 우리 자신들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참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장 5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셔야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먹고 마셔봐야 참된 생명이 그곳에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참된 생명이 없느냐?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고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기에 나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고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된 생명을 가진 자는 내가 살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차원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몇십 년을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드러나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드러나야지.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교회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나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은 다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신은 물론이고 내 자신마저도 다 없어진 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 드러내고 내 나타내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참 생명으로 산 것은 기억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아무리 세상에서 뭘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인간의 잘못과 죄악을 대신해서 채찍을 맞아 찢어지는 내 살이고, 포도주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자기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광복절 기념식을 하고 3.1절 기념식을 하고 합니까? 3.1절을 기억하고 광복절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을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살이 정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주께서 포도주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것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생명을 가진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신다는 것,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신다는 것을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의 것들로는 참 생명과 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며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참 생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누구나 다 불안한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그전까지는 이 경제가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허탈함에 사여서 정말 길을 잃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그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참 생명이고 주님만이 참 길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아보고 살아봐도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살아볼수록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모순투성이고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만이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들도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이 세상이 모순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죠. 사람 보고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이미 켈빈 선생이 500년 전에 정의했습니다. 이 세상, 결코 이 세상이 완전해지지 않는다고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불완전한 이 세상이고 흔들리는 이 세상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불완전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흔들리고 실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히려 내 주변이 불완전할수록 이 세상이 흔들리고 불완전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